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기가 언제셨을까요?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아직 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함께 갖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더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계신다면은 어떻게 나를 이런 절망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왜 안 건져주시는 걸까?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 회개를 바라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뭔가를 바라고 계시는 걸까? 나의 끝에는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저도 절망의 시기를 보낼 때 가졌던 생각들이고,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의 끝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그 기원을 끝까지 되짚어 보면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에서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슬아슬한 파도 타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통치할 때는 그 국가가 매우 순조롭고 순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더욱더 심각해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또 뒤이어서 남유다 왕국까지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결국에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2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성인 남자만 4,600명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뭔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근데 왜 나 지금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저 이방 땅, 이방인들이, 이방신이 드글거리는 저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쫓겨갈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왜 가만 냅두시는 거지? 나 포로로 가네. 나 포로 생활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지나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라시는 거는 뭘까? 이 포로 생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절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지 않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에 잠시 반짝하고 비쳤던 회복의 서광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이르러서 큰 빛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강력하게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첫 말씀입니다. 왜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에스라 내용을 보면은 또 느헤미야까지,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읍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회복이라는 그 본질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 예배당을 세웁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 물론 귀한 일입니다만 이건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게 예배당이 세워지는 본질적인 의미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옵니다. 바사라고 하면은 이거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마 여기저기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50년 동안 이 바벨론 왕국의 천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무 11홍, 권불 10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0년밖에 안 갔어요. 딱 50년이 가고 나니까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엄청난 제국으로 대국으로 부상하기를 시작했고 결국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멸망시킨 해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해를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우리 페르시아의 원년이다, 제1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원년에 모든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그리고 그 조서 중에 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유다 사람들도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돕는 것을 물질적으로 도와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요 내용들인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페르시아 이방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번에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고레스 왕,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네,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 자료 중에 이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헌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물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을 풀어주고 포로들을 풀어주고 자기네 신들을 예배하러 가게 했는지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물어버리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 종교적으로 탄압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반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봉기를 일으키면은 이 고레스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왕도 이렇게 딱 즉위했는데 성가시는 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태평성대를 좀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통 크게 이렇게 시에 은혜를, 이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 지어 하고 이렇게 배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한 신만 믿은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신이란 신은 다 믿었어요.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믿게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좀 우리 고레스 왕, 나 그리고 내 자손들이 이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이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라고, 좀 아무 일 없이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부탁하자라는 명목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자기
본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고레스 왕의 책략이고 고레스 왕의 지혜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방 왕의 그냥 책략과 지혜였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1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의 이러한 책략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스라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원어를 보면은 그냥 감동시켰다가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영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결정이 고레스 왕이 한 거지만 그 궁극적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힘이 세요.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월가의 유대인들 세력들이 엄청난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에 있는 어떤 증권 상황을 바꾸면은 갑자기 세계 증시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이 갑자기 순식간에 증발했다가 많아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나 아니면은 푸틴과 같은 이런 공산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핵무기 같은 걸 하나 사용하면은 다시 한번 냉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도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한 권력자들의 영을 일으켜 깨우셔서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결국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지금 이 1절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제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맘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요, 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 다 하시면 나는 도대체 뭐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은 그대로 다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뜻에 합한 것만 선택하느냐?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도 선택합니다. 왜냐? 우리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조종하지 않으셔요. 찾아오시지만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너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10계명만 다 지키면서 살아 하고 이렇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저 위대하신, 저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가셔요.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사람도 조종 안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봤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하지도 않으시고 또 대적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싹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다른 누구를 못 사용하시겠어요? 고레스 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쥐락펴락 하시는데 김범열 같은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누굴 쓰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주권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늘 강력한 힘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래, 권세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고 있어 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는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냐면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한국교회가 늙어간다. 한국교회가 썩어간다. 한국교회 냄새가 나서 못 보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조정을 하는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에 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남은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썩지 않는 푸른 교회 친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안도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본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냐? 방금 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교우분들 사이에서 자주 건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신약 구약이니까 잘 챙겨 먹어라. 신약 구약 잘 챙겨 읽는다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이 반드시 좋아질 거다. 저는 이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구약 잘 챙겨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약이라는 거는 약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거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이 바로 신약인데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늘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사탄이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이상하게 고꾸러지게 계속 사탄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시고 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구원 이루시는 이 일 못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해를 계속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따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때에 오셔서 믿음 있는 자는 알곡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에 맞는 상응하는 보응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이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유다 백성들이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이 7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유다 그 예루살렘에 성읍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 봤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봤자 무슨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가서 일단 엄청난 노동도 해야 될 것이고 괴로운 일들이 뻔히 많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나는 바벨론에 있지 않을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쭉 살면서 바벨론이 훨씬 더 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니야, 나 바벨론에 있지 않을래, 내 정체성이 바벨론에 있지 않아, 예루살렘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40여일의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볼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죄악의 도시 바벨론, 죄악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나의 죄악이 다 씻겨져 내려간 곳, 그곳에는 평안이 있는 곳, 그곳은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은 안식이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당신 자녀들을 죄와 욕망과 탐욕의 바벨론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망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또 골고다 언덕으로도 데려가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은혜와 평강의 예루살렘을 품고 살게 만듭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왕에게도 미치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미치고 또 이 고레스 왕의 창고를 담당하는 미드르닷이라는 사람에게도 미치고 또 이 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총독 세스바살 이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언제 오냐? 고난 후에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고난 후에. 애굽 출애굽기 보면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그러면 요단강은 또 언제 건너냐? 40년 광야 생활, 그 힘든 생활을 한 다음에 건넜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고난의 생활을 견딘 다음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왜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하냐면은, 잘났다는 교만의 때가 빠지려면은 고난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겪으면은 너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시로 밀려오는 이 교만 때문에 안 힘드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으시다, 하나님만이 좌정하여 다스리신다, 이걸 고백은 하는데 그러다가도 때때로 내가 왕인 것 같고 내 맘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교만 때문에 힘들 때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그 고난의 최고의 치료책이 무엇이냐? 교만의 최고의 치료책,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다라는 것은 교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스한 선물입니다. 이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세심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줘요. 만약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 나에게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비록 지금 땅의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앞으로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이 너무나도 영화롭고 놀라워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자녀들을 최고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빛나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고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허풍입니까? 이게 허상입니까? 아니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짜고 진리고 소중한 붙잡아야 될 우리의 보루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힘이 되고 제한할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능력이고 또 세심하고 고난 후에 주시지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늘 생생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길신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